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벽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아주 핫한 좀 안타깝긴 한데요. 다큐멘터리 치고 계속 1등을 하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나는 신이다 라는 거 혹시 보셨나요? 대부분 거기를 끄덕이시고 또 어제 락긴 하면서 또 못 본 지체들도 이렇게 프리타임에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너무 이렇게 충격받아하는 모습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좀 잘 아시지만 여러 이단에 대한 그런 비디오인데요. 특별히 첫 1편에서 3편이 그 JMS, 지저스 모닝스타 이단은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잘 갖다 붙이는지 정명석의 이니셜로 해가지고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결국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고 또 안타깝게도 그 성적으로 많은 젊은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그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관련돼서 여러분 JMS 방송이 됐지만요. 사실은 이 미주에서 더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신천지입니다. 아틀란타도 한번 거쳐갔는데요. 다행히도 아틀란타에서는 신천지가 영어권 사역자가 없었나 봐요. 그 한어권 UGA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몇 년 전에 그리고 한인교회를 들어가서 혼란스럽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 5교회 정도가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UGA 대학생들 또 조자태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라이언도 오고 우리 루시아 간사님 데렉 간사도 오고 했는데요. 그 캘리포니아에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한 1,500명 정도 젊은 친구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졸업을 최근에 했다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냥 유학생들 한인이 아니라 백인 그 2세 뭐 이런 영어권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거기에 많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몇십 년 전 얘기가 아니라 최근 들어온 보고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시각에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게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 신천지나 JMS가 접근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뭐 성경 공부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잘해줍니다. 아주 잘해줘서 마음을 놓게 하죠. 그 다음에 바이블 스터디를 하라고 합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잘해주니까 혹하죠. 그러면서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거든요. 근데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또 위험합니다. 왜냐면 어떤 디렉션 없으면 어떤 프라이머리 소스, 어떤 정말 정통적인 복음적인 그런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근거를 갖고 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요 2시간, 3시간씩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막 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하는 성경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알레고리적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한국말로 하면 풍유적, 비유적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풍유적, 비유적으로 봐야 될 성경이 있죠. 66권 중에. 그러나 이단이 하는 거는 그걸 선생 전체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선악과 범하는 그거를 성적으로 해석해버려서 교주와 어떤 성행위를 하면 그 예배 행위로 그래서 이 젊은 여성들이 그냥 바보도 아닙니다. 되게 배운 분들인데 뭔가 이상한데 또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들이 주는 어떤 성경 해석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이상은 하고 그리고 더 그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되지만 그 피해자가 어떤 전도사, 목사라는 계급을 그 안에서 나름대로 직분이지만 이상한 직분이죠. 사실은 그 안에서. 그걸 받으면서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구조죠. 되게 이상한 걸 알면서도 빠져들어가는 그런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요. 이 성경을 정말 복음적으로 바로 해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저희 편에서도 사실은 여러 근거 있는 그런 어떤 복음적인 어떤 성경적인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이단의 이 JMS나 신천지의 뿌리가 사실은 통일교거든요. 다 통일교에서 이렇게 삐져져 나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일교의 뿌리가 바로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 뒤는 또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탄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걸 사탄의 탓으로 들 수 없는 이유는 이단이 나오는 뿌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정통 교회라고 하는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예수님으로 됐죠. 근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그런 아픈 결과로 이단들이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저희 삶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삶을 돌아보기 전에 정말 저희는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자주 우리 최전은 성경 공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요. 저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계속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근거로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맞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복습하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한 게 딱 3번이죠. 바로 첫 번째 여러분 기억나시죠? 엘 샤다이.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니까 기억을 하시네요. 엘 샤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오늘 이제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류에게 나타나실 때가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God is Almighty.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신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저희가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힘이 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그러나 우리가 자주 이 하나님을 제한을 하죠. 왜 염려합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을 성경에서 계시하는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받아들이지만 어느 한계가 되면 이 문제는 말은 안 하지만 제 생각 속에서 이 어떤 현실에 우리 박장님 기도가 또 와닿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 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 건강의 이슈, 재정의 이슈, 어떤 캠퍼스에서 공부의 이슈, 졸업하고 나서 또 직장의 이슈, 또 가족의 이슈, 여러 또 아픔의 건강의 이슈, 이런 걸 맞닥뜨리면 사실은 God is Almighty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샤다이. 근데 어떨 때 나타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실 때 엘샤다이. 저희가 자세히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그때는 모르지만 저희가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사실 하나님이 엘샤다이로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뭔가 원하는 것을 막 구했을 때 사실은 원하는 대로 받지 못할 때도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요, 결국 주님 안에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시한 하나님이 뭐죠? 창세기에서 엘샤다이로,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I am who I am. 출애굽 직전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I am who I am.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 뭐라고, 그 당시는 대신 왔을 때 그들이 믿는 백 뒤로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댔죠. 그게 컬처였는데, 그럼 나는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처음으로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노라.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게,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말을 대충 하신다. 하나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 때에 지키십니다. 아멘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눈 감고 기도도 하지만 필요하죠. 그러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멈춰서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요. 바로 레위기에서 계시한 하나님. I am holy God. 카도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잘 지내길 원하십니다. 아멘요? 정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아멘요? 근데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고봉이 바로 거룩이죠. 거룩한 목소리가 아니라, 거룩한 분위기가 아니라, 저희가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구분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한복판에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구분된 삶을 원하셨다면 저희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산으로 가야죠. 강으로 가야 됩니다. 외딴 곳으로 가야 되죠. 이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세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문제 많고 냄새나고 더럽고 여전히 퀘셔너블한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 저희가 있길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별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저의 행복, 저의 안위, 이런 걸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지만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보다 앞서면 그것은 또한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로 나온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은요, 다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붙인 이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들 가운데 그런 이름들을 나눴는데 시간 관계상 다 하긴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유튜브 언론 설교를 보시던지 여러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상에 오늘은 저호바 자이레, 여호와 이레, 저희가 너무너무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그러나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름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어메이징한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이미 너무 잘 아는, 사실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설교할 때 제일 피하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저희 집에 2명이나 있거든요. 혹시나 이거 하다 감동돼서 진짜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초기 제가 사역할 때 일부러 이렇게 피하던, 창피하지만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몰랐을 때 아주 초창기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저와 자이레, 너무나 잘 알지만 너무나 저희가 오해하거나 또 잘못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점검하면서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일 후에, 자, 그 일 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가나안에 도착해서 겪은 일들, 그 후회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삭을 얻은 사건도 포함됩니다. 근데요,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 이삭이 좀 이렇게 커 있는 상태거든요. 한 10대 중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얻고 나서 한참의 시간은 흐른 것이죠. 자, 그때 아주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정말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2절요. 같이 가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표현이 재밌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만 있었나요?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전에 보면은 그 이스마엘을 조금 제쳐놓고 지금 이삭에 포커스를 지금 하고 계시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거기 끝에 보면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것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어떤 하나님이 그냥 어떤 비유적으로, 아니요,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노요. 실제로 이삭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서 그렇게 동물을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듯이 그렇게 이삭을 드리라고 요구한 것이죠.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 맞나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주지나 말거나 차라리 주지마. 말도 안 나오는, 제가 말도 안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오죽했을까요? 차라리 주지 말지. 제이메스가 젊은 여성들을 독대하면서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자매들의 아주 민감한 부분들을 손으로 만지면서 안수기도 하고 말이. 근데 여기 보면 여기 하나님은 더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배를 갈라서 번제로 드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더 황당한, 하나님도 황당해 보이는데, 이 아브라함도 되게 황당한 행동을 합니다. 3절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저 같았으면 최대한 늦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뒤에 보면은 안장을 채우고 또 번제 쓸 나무를 쪼개고 그냥 이렇게 막 뭐 당연한다듯이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황당해 보이고요. 아브라함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나는 신이라고 보셨겠지만 정명서 오케이 그 인간은 그렇다 치고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여러분 아시죠? 그냥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엘리트들이거든요. 그냥 그 대충 보면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의 명령도 진짜 말이 황당해 들리는데요. 아브라함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정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요. 무려 3일 길을 그냥 해서 여기서 준비해갖고 여기서 그게 아니라 모리아산이요. 한 3일 정도 그 당시 3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여러분 나중에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끔찍합니다. 하루, 이틀 돌아가면서 얼마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까요? (3일쯤) 가서 이런 번민과 고뇌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로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고 해도 이런 고민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또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합니다. 그리고 거의쯤 모리아산 근처에 다다랐을 때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말을 하고요. 아브라함은 번제나무를 가져다가요.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그 칼을 손에 들고 모리아 두 사람만 여기 있어. 우리 갔다 올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삭의 입장으로 가봅니다. 10대 중반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뭔가 이삭도 이상한 걸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7절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신이 어린 양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데?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다른 희생 제물을 준비해 줄 것이라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삭이 염려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둘은 하나님이 얘기한 그 모리아산, 드디어 그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너무너무 그런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데요. 9절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이요, 거기에 나무를 잘 벌려놓은 이유는 이 잘 타게 하기 위해서. 황당히 아주 그냥 황당무계 끝을 달리는데요. 거기에서 이삭을 또 결박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도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황당하고요. 거기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채소들을 준비하는 아브라함도 황당한데요. 더 못지않게 황당한 것은 이삭입니다. 결박을 이렇게 반항할 수 있는 나이였거든요. 근데요, 이삭이요, 거기에 그냥 그렇게 결박한 채로 그냥 본인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상해 보이고요. 아브라함도 이상해 보이고요. 이삭도 이상해 보입니다. 어떤 각도에서 사실은 이 JMS,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상하고요. 거기에 있는 이 사람들 또 이상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도 정말 이상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9절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하나 주저없이 다 해놓고 칼을 들죠. 그리고 여기가 아마 이삭의 입장에서 마지막 찬스였을 겁니다. 아버지! 근데 이삭도 가만히 있죠. 만약 창세기가 22장 10절로 끝났으면은 진짜 어떤 면에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던졌을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인가? 이게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가? 근데 감사하게도 창세기 22장은 10절에서 끝나지 않죠. 11절, 12절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12절 잠깐 머뭅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게 무엇인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 다시 방문하고요. 자,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 구절을 빼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1절로 가볼까요? 1절로요. 1절로 다시 가봅니다. 보면은 아까 읽었기 때문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혹한다가 아니고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은 바로 하나님이 테스트. 그러면은 뭐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삭의 목숨이 아니라 이삭을 인신제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육을 막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크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바닥까지 간 것이죠. 아브라함이 뭘 제일로 중요시 여기는가. 즉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이삭의 목숨, 이삭의 어떤 내장, 이삭의 어떤 생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이 테스트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넘고 나서 막판에 13, 14절에 시간 가서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산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해서 14절을 보면은
여호와산에서 준비되리라. 저바 차이레. 자, 간과해서는 안 될 것 다시 하나 가면은요, 바로 이 전체 플로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저바 차이레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우리의 어떤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여러분, 이거 그렇게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플로어가 뭐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번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이죠. 무슨 얘기죠? 저희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가다가 생긴 필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기본적으로 의식주의 필요, 먹고 사는 것, 하나님 관심이 있으시죠.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또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다 목사 되고 다 선교사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렉션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선상을 갈 때, 직장 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죠. 반대로요, 교회하면서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심지어 간사님들,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간혹 타이틀은 목사고, 타이틀은 선교사고, 타이틀은 간사지만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풀타임 사역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삶이, 디렉션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기에 셋된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많고요. 그럴 때 생기는 필요한 것, 거기에 저바 자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주님의 나라의 의를 구한다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게 셋돼 있으면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 셋이 안 돼 있는 게 문제지, 셋이 돼 있다면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자주 거꾸로 한단 말이죠. 놀랍게도 거꾸로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사역인데 예수님을 위한다고 산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심지어 풀타임 사역도 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위한 사역인데요, 놀랍게도 그 안에 예수님이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을 위한 사역인데 세상 모든 염려, 근심이 내 것인 것처럼 염려를 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질상 저는 염려가 많으니까 No way!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염려를 친구 삼아 계속 갖고 있는 거는 여러분 점검해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고 풀타임 사역하고 팔타임 사역하고 어떤 직분에 상관없이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상태에서 풀타임 하면, 그 교회를 하면 그 교인들은 복을 받습니다. 아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한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요, 그 직장의 직원들이, 사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상태에 있을 때 상태에서 캠퍼스를 가면 캠퍼스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은 저희가 능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ability, man of, woman of ability가 아니라 availability, man of, woman of availability. 자, 이게 바로 이 디렉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거꾸로 하죠, 자주. 하나님을 위해서는 풀타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직분을 가져야 될 거, 풀타임 하는 거나 직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자이레는 이 디렉션이 하나님께 셋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아멘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겉으로는 봉사도 하고 겉으로는 심지어 주님의 사역도 조인도 하고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라와 의로 셋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분들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디렉션이 그의 나라와 의로 셋돼 있는, 저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셋이 안 되죠. 다시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근데 다시 영혼의 협을 통해서 다시 셋하게 된다면, 물론 이것도 저의 의지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의지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백이 저호바 자이라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가 그런 디렉션에 셋이 돼 있다면 여러분 가슴을 딱 펴고, 왜?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부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1절에 보면은, 다시 1절로 가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를 빼먹으면 이 22장은 진짜 이상한,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죠. 기독교는 삶입니다. 진짜입니다. 아멘요? 여러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1절을 빼면은 이상한, 종교보다 더 이상한 것이 되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삭의 목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모는 제가 또 주일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꾸미고 오지만 이 마음은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가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이메스는요, 성경을 1000번 이상 읽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성경을 하여튼 항상 끼고 다녀요, 항상. 성경을 끼고 설교도 하고요. 제이메스 설교한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엄청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만 삶은 정반대. 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죠. 심지어 그 설교에 수많은 신도들이 붙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해가면서 설교하고, 심지어 그렇게 밤에, 낮에, 아침에 이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성놀이기처럼, 차마 강단에서 다 못하겠는데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답을 찾을 수 있지만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찾을 수 있는 답은요, 성경도 1000번에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이 읽었겠죠. 많이 읽고, 설교도 엄청 하고요. 나름대로 전도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근데 하나가 빠진 것이죠. 뭐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야레가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빠진 것이죠. 여러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빠진 상태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저처럼 설교하고 전도하는 거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야레. 저바 자이레 비슷하죠? 야레. 여기서 저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진정한 야레, 경외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진정한 경외란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최종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요. 진정한 야레, 경외란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최종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봐야죠. 저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봐야 민감하게 제가 반응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봐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눈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관된 성령 충만으로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최종적으로 보는 진정한 경외의 야레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이 삶을 살았던 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부분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여러 사람 중에 바로 이런 사람이 있죠.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천당 가서 제가 꼭 만나고 싶은 두 여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당시 이집트의 왕의 이름이 뭐였죠? 바로가 아니죠. 바로는요, 직함의 이름입니다. 이집트의 왕의 직함의 이름이에요. 투트모스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룩업하던 사람의 이름이 출애굽기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나 이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기억나세요? 시브라와 부하로 나오죠. 그 당시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왜냐하면 그런 미천한 산파. 그때 성경은요,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21절에 나오죠. 그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 덕을 본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 모세는요, 이 두 사람 없었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앞둔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 중에 그 선한 목자 침례교 한국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설교도 듣고 너무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는 그 유기성 목사님 곧 은퇴를 하는데 인터뷰하는 걸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요. 은퇴를 하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역적으로 많은 염려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본인은 겉으로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고 이런 이미지인데 사실은 안에 엄청나게 판단하는 그런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너무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마음이 평안해진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은퇴 이후도 그걸로 적용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성령 안에서 구하는 사람은 이렇구나 라는 공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목사, 간사로 부르심이 있었을 때 모든 간사님들 비슷한데요. 가장 힘들었던 게 부모님의 반대입니다. 장남이고 멀쩡하게 대학 나와서 어머님은 교회를 다니셨고 아버님은 TV로 설교 들으시는 분인데 CCC를 되게 좋아하셨죠. 왜냐하면 CC 편지를 제가 보내드렸어요. 거기 보면 좋은 일 많이 하니까요. 근데 제가 CC 간사를 한다니까 너무 이렇게 실망하시는 얼굴 표정이, 왜냐하면 그 CC 편지 맨 끝에 보면은 후원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멀쩡한 대학 나오고 뭐 잘했는데 빌어먹고 살래? 이런 느낌으로 저를 쳐다보신 거예요. 후원을 받아 사는 거를 빌어 동냥하듯이. 제가 사람 하니까요. 특별히 부모님이 어떤 그렇게
직접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어떤 재정 문제보다 그 부모님의 눈빛을.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도 실직한 사람 잘하겠네 얘기하는데 어느 날 밤 보니까 제가 그냥 그때 독백입니다. 지들은 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하라고 하네.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하라고. 그래서 너무 혼란한 그때 또 말씀으로 돌아갔죠. 그때 한참 바울에 심취해 있어서 바울이 쓰신 서신을 읽으면서 1장 1절을 이렇게 빌립보서를 되게 주었거든요. 빌립보서 보니까 1장 1절에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간사된 목사된 상이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콧길 것 같아서 뒤로 안 넘기고 앞으로 넘겼습니다.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보니까 워딩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은 간사된 목사된 상이란 이렇게 보여요. 와, 이러면 안 되겠다. 성경 진짜 잘 봐야겠다. 또 뒤로 안 가고 앞으로 갔습니다. 갈라디아서. 게임 끝났습니다.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눈을 한번 보세요. 사람 하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주여. 그래서 쭉 있다 보니까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GG 게임 오버 맨 손을 들게 됐죠. 여전히 사람들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도 사역하면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1장이죠. 네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어디에 더 무게를 둘래? 감사하게도 여기 달리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다 있지만요, 가장 여기 기꺼이 달리셨던,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꺼이 달리셨던 근거가 뭐죠?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한숨 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는 개인적으로,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눈치 볼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최종적으로 보는 진정한 경외의 삶을, 이 아래의 삶을 산다면, 이미 많이 그렇게 살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 결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가정 저희 교회 또 방문한 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에